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모략을 읽고 나서 라는 제목의 시리즈 영상을 마치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예. 자, 제가 계속해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첫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졸업식 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14장에서 16장, 졸업식 사에서 예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포괄적 계명을 다시 한번 주신다. 거기에는 예수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신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은 제자들의 진보에 바탕을 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신분 변화다. 이를테면 영전인 셈이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 둘로스,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기초가 달라졌다. 사랑으로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이 기초가 된 것이다. 이제 그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에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화합이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예, 제가 예전에 천국은 계급사회다. 예,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오래전에 찍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달린 댓글들 중에 뭐 천국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사역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뭐 다 똑같다라는 거죠. 예.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뭐 다 똑같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극히 큰 자와 지극히 뭐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와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은 쭉 나가다가 어떤 대목이 있냐면요.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큰 자, 뭐 작은 자, 뭐 지극히 작다 일컬음과 같은 표현으로 짐작해 볼 때, 뭐 저는 계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무언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고 천국에 입성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않다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제작한 영상에서 뭐 제목을 뭐 천국은 계급사회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를 좀 바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차이가 발생하는 곳이다. 천국은 차별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지만 뭔가 계급 비스무리한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 차이가 약간 좀 너무 아무튼 요즘 제목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오래전에 제작한 이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예. 신부, 그 다음에 자녀, 친구, 종, 백성의 단어로 어떤 천국에서의 차이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랄까요? 이러한 어떤 다름,
분명히 다르죠. 예. 어떤 다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댓글로 시비 걸어오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댓글로 시비 걸어오는 사람하고 제가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 싫어서 천국을 지위와 차이에 있어서 다 똑같은 개념과 뭐 다른 개념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지만 뭐 전자도 존중한다. 예, 전자도 존중한다. 라고 대충 대답해주고 넘긴 적이 있지만 사실 성경 구절들에 입각해서 볼 때 천국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제가 이 두 말씀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 구절이죠. 그죠?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어떤 이 차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죠.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천국에 입성해도 다 똑같은, 다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다 가는 곳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라는 것이, 다름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했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듯이 일시적인 삶과 영원한 삶 또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읽어드린 부분 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진보에 바탕을 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신분 변화다. 이를테면 영전인 셈이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가장 즐겨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기초가 달라졌다. 사랑으로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이 그 기초가 된 것이다. 이제 그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다. 그 영계의 신분 상승 혹은 영계 일단 신분 상승 혹은 그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승진을 동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이 맞다.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일 것입니다. 관계의 기초가 종에서 친구나 자녀 혹은 신부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라면 주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적어도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단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종은 주인이 뭘 생각하든지 그걸 별로 알 바가 아니죠. 종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가라는 데 가면 됩니다. 근데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주인이 가라는 데 가면 되죠.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종은. 그죠? 그러나 종에서 적어도 이제 다른 신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접근 방법이 달라지죠.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더 가게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아무리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과 동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종에서 다른 신분으로 갈 때 어떤 자발적으로 하는 거, 적어도 종이 아닌 다른 관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단계가 결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람에게서 어떻게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것의 해답은 결국 어떤 자각,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스스로 각성을 하게 하는 거죠. 자각을 돕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의 성장을 돕고 또 성숙함에 이르는 것을 돕는 것이 해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려면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 억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죠? 조종을 해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한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발생하죠. 그죠? 자, 이 대목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의 인격에 대한 이 믿음은 자연히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진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전혀 자연스러운 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의 현 상황은 많은 혼돈과 잘못된 동기로 일관된 역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럴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점진적으로 영생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읽어드린 대목 중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전혀 자연스러운 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대목이 가장 와닿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믿는 게 쉽지 않죠. 어쩔 때는요, 차라리 뭣도 모를 때 은혜를 받던 그 순간에 숨이 끊어져 죽었으면 천국은 가지 않았을까라는 어찌 보면 대단히 바보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다 좋기만 하겠느냐? 다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30cm 높이에서 자빠지면요 무릎 정도나 깨질지 몰라도 30m에서 자빠지면요 뼈가 으스러져 죽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무조건 다 좋기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치 않았어도 책임들이 따라붙는 일이 생기죠. 읽어드린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를 점점 주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는 영역들이 내 삶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허나 항상 마음과 동기가 깨끗해야 하겠죠. 그렇죠. 마음과 동기는 간데 없어지는데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영역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차라리 종의 신분으로 머물렀을 때는, 그죠?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일만 잘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신분이 종에서 친구나 자녀나 신부로 바뀌었는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살아내는 영역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주인의 마음과 동떨어지게 간다. 이건 참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자라는 게 다 좋기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순종에 필요한 훈련의 삶은 마음과 영혼 전체의 내적 변화로 이어진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자의 평소 상태가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진정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된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노력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사모하고 본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충격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역시 졸업식사에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좌절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일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것은 자신에게 취하거나 남에게 감동을 주려고 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큰일은커녕 보통의 일 하나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다. 자신의 기도가 공적으로 한 번만 응답돼도 몇 주씩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다. 위대한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위대한 성품이 요구된다. 다시 한번 이 대목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위대한 성품이 요구된다. 그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성장의 지향점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제 말씀 구절이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대목이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공개 및 비공개 모임을 가졌었는데, 서울 지역 비공개만 제외하고 다른 지역 비공개 모임 때 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러면서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나 부교육자가 유능은 했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유능해지는 것은 싫다와 사고방식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제 그걸 일단 예를 들어 사고방식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나 부교육자가 유능은 했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유능해지는 것은 싫다. 사고방식 1. 그리고 내가 이 리더를 뛰어넘는 것이 무슨 마치 배신이나 배은망덕같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 2번이죠. 실제로 뭐 배신을 하고 뭐 등 뒤에 칼을 꽂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번과 2번 이 둘 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제 채널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 중에 저를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접하는 저는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또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붙이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뛰어넘도록, 그 사람이 여러분을 뛰어넘고 능가할 수 있도록 이끌고 키워내시는 게 맞고,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넘어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식으로 확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대목의 마지막 부분, 위대한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위대한 성품이 요구된다는 대목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칼보다 중요한 게 칼집이고요. 그죠? 씨앗보다 중요한 게 밭입니다. 칼집이 준비 안 되고 칼만 좋으면 언젠가 자기 자신을 베어버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사막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죠. 저는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칼보다는 칼집이, 씨앗보다는 밭이 좋은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칼집과 밭이 좋고 확실하게 준비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좋은 칼을 소유하시고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을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자, 이 대목을 이제 또 다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그 영적 훈련을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로마서 8장 13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비결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각자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계획은 정확히 무엇인가? 읽어드린 대목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는 대목이 와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내 자유의지가 상실된 것처럼 그분이 내 마음과 몸도 온전히 로봇같이 뭐 움직여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죠?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순종을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 몫입니다. 그죠?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을 할 수 있고, 심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넘어졌거나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넘어진 거고 내가 죄를 지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무언가 교정이 많이 필요한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고,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내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직접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비록 중요한 세부 사항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특성이 현재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인격으로서 현재의 우리가 지닌 삶은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험은 훨씬 분명하고 풍부하고 깊어질 것이다. 몸을 의지해야 하는 지금의 한계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보다 넓고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뿌리를 둘 것이며 따라서 규모와 능력이 훨씬 커질 것이다.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서도 무언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죽어서의 내 모습과 연관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딱하다라는 것이죠. 읽어드린 대목 관련해서 제 생각은 여러 군데에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 아마 이제 이게 이 책의 마지막 대목,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대목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화는 잃는 과정이 아니라 얻는 과정이다. 물리적 몸이 쇠할수록 영광의 몸이 가까우며 영적 실체가 더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분명 더 영광스러워져야 한다.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죠. 그죠? 특히 물리적 몸이 쇠할수록 영광의 몸이 가까우며 영적 실제가 더 풍부해지고 깊어진다는 대목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저는 신앙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은은하게 풍기고 원숙함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더 허무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읽고 인상적인 대목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한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지금까지 9개 영상, 이게 지금 찍고 있는 게 이제 9번째 영상인데요. 9번째 영상까지 통해서 나눠봤네요.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